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이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시작!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약이 있을까요? 불가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되는 모든 일 누가 이루어가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원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에게서 육적인 자녀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보게 근원으로 조상으로 삼아 갈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99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약 90세가 될 정도면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뭐 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 25년 동안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나 보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는 누구를 주셔요? 이삭을 딱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 뭘 놓고 기도할까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왕이면 좀 빨리 좀 채워주십시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한 군데씩 앉아요. 한 군데씩 앉아.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사람 누굽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 김 집사님이 앉았는데 하나님 간답니다. 누구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신뢰해. 여러분들을 향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육체 열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토너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육체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들쑤셔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맨 끄트머리 뭐예요?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하가 김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할 일도 아닌데 뭐지?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갈라디아서를 총 몇 달 동안 살펴봤죠? 사실 한 달을 계획했는데 2달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란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제 설교를 쭉 정리하면서 3가지를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첫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복음 전도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워진 교회들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쳐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라고 끝까지 책임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복음 전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진리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목회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진리,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아멘하고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빛이 없이 왔다가 빛이 없이 갔지만은 그 빛은 엄청난 빛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빛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도, 또한 출근하며 나아갈 때도, 퇴근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공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모든 길은요, 가정에서도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제시하는데, 제 관점으로 저는 네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시작.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짐을 나눠지는 것. 시작. 짐을 나눠주는 것. 세 번째로는 삶을 자랑하지 않는 것. 시작. 삶을 자랑하지 않는 것. 네 번째로는 주어진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 시작. 주어진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멘.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이 네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뭡니까?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오늘 정한 길이요, 4가지더라고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2번째로는요, 짐을 서로 나눠지래요. 3번째로는 자기의 행실,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 말래요.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짐을, 삶의 짐을 지고 가래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나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이 죄와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니들 볼 낯이 없구나. 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들에게 때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딱 들어올 때 얼굴을 탁 숙이고 눈을 깔고 들어오면 뭐 한 거예요? 얘가 분명히 뭔 일이 있구나,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요,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부족한 것 너무나 많아.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만족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아이고, 왜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말하지, 아이고, 저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죄를 짓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령으로 무장된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너는 나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안 돼라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빠. 너는 틀렸잖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들이여,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짐을 서로 나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두 가지 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육체의 짐. 육체의 짐. 두 번째 짐은 영의 짐. 영의 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글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의 짐을 뭐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뭐한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곳 가운데 뭐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외면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영과 육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힘들지? 힘들지. 좀 손도 이렇게 한번 해. 자, 다 같이. 힘들지?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하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자,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자랑거리가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보다 못한 자녀들을 볼 때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뭐냐면은, 그것이 없는 그들을 보아서 삶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성도의 삶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뭐냐면은 5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5절에서도 짐이 있고, 아니 2절에서도 짐이 있고 5절에서도 짐이 있잖아요. 2절의 짐은 성도들에게 있는 영과 육의 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5절에 있는 이 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사명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짐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짐은 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뭐라 그래요?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나빴어. 너는 벌을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어하고 또 영과 육의 짐을 진 자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주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짐을 서로 나눠지랍니다. 자기의 행실과 삶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들이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100%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라디아서를 총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요, 강단에서요, 해야 할 말도 많이, 저는 그런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몇 가지를 본 거예요? 4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나눠지래요. 세 번째로는 내 삶을 자랑하지 말래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이 한 가지의 말씀이지만 4가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4가지의 말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인데 하나님, 내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온유함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잘못한 그들을 볼 때에 내가 그들을 온유함으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짐을 내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짐을 지고 기쁨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함께 성령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예담교회와 앞으로 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